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오늘 읽은 말을 읽어보면 별로 재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무슨 나라를 많이 정복을 했다. 그리고 뭐 자기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자기 보관으로 세워가지고 태평성 대학에 잘 살았다. 죄송합니다. 목이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네. 그래서 그랬는데 자세히 읽어야 돼.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피와 살이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읽어가지고는 오히려 재미없고 아기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가 됩니다. 어제는 뭘 읽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해준 건 내가 다 해줬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다 해줬다. 그 얘기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준 것보다가 더 잘 해주겠다. 이러니까 과거에 해준 게 그게 적어서 또 더 해줍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해주기로 했으니까 꼭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은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말씀해놓고 그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아니 이게 똥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얼굴을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게 어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게 그렇게 그리고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하는지. 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빨개지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이래놓고는 기도해 봅니다. 그럼 해준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말을 못해. 해주세요 이래놓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러는데 그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말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이제 해준다 했으니까 굳게 믿고 그냥 나가는 게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그냥 뭐 절에 가서 절인 거하고 똑같이 막 손이 발에대로 빌고 막 이래가지고는 일이 해결되면 싹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야지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이 예수가 왜 왔는지를 알지. 다윗을 모르고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뭐를 믿는데.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사람이 온 건데 그거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후손이 돼야 예수님 온 것이 자랑스럽지. 다윗 왕의 후손도 안 됐는데 예수가 왔으면 그게 뭔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가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의 후손이 됐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준 예수가 진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자랑스럽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게 딴 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윗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강성한 대국이 강성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강성대국 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김일성이가 강성대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소고기가 맨날 고기국으로 밥을 먹게 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뭐 50년이 넘었죠. 60년이 다 돼갑니까? 60년이 넘었나요? 60년이 넘었죠. 60년이 넘었는데도 소고기국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한 거라 해서 약속을 때를 쓴 거죠. 해준다 했으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강성대국이 된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기도했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누라와 같아요. 딱 똑같이 살아요. 없으면 안 돼요. 만약 블레셋 사람 다 죽여버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낙동강 오래 할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싸우는 게 블레셋하고 싸워요. 눈만 뜨면 신랑과 같이 싸우는 거죠. 이게 블레셋하고.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 땅이 전체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다가 또 이스라엘이 차지하다가 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다가 또 이스라엘 살다가 이거를 4,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이 죽을 때만 해도 블레셋이 그 지역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돼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고 난 다음에 40년 있다, 그렇게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쫄딱 망하고 거기에 전부 팔레스타인만 살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땅이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돼서 다시 이제 이 성경하고 똑같은데,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는데 다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북한이 있느냐 이러면 다른 데도 다 있었어요. 맞다, 월남도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었지. 맞다, 독일도 동서로 갈라져 있었지. 온통 민족이 갈라져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왜요? 뭔 일을 하다가 말이 안 들으면 공산당들이 온다 이러면 막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싸워서 없애든지 뭐 합해가지고 없애든지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적이 없는데 말을 듣습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데 북한에 올 건데 니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러면 말 듣죠. 그럼 뭐 옆에 사람이 우선 말 안 들으면 우리 죽는데 말 들어야지 이러니까 말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남북 통일 뭐 데모하고 뭐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 말은 맞지만은 생각은, 적어도 기독교인은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 이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다 믿으면 그 엉터리고, 100% 믿는 건 그 엉터리고, 4,000년 동안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없어져요.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없애고 살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 말은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죽사발 만들고 내가 블레셋을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마누라가 잔소리해도 기죽기죽 웃고, 이게 항복을 받는 거예요. 마누라가 잔소리 하다가 기죽기죽 웃으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내가 항복한다. 이게 이제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항복 받아내는 거예요. 블레셋을 받아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게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내에게서 뭘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내에서 뺏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내가 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던 거를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을 가지고 와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1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잡은 거예요. 메덱 암마가 어딨냐 이래 물으면은 모르겠는데, 이러면 목사가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또 뭐 몰라도 되지만은, 모르는 수도 있고 몰라도 되지만은 그래도 아는 척 해야 되죠. 메덱 암마가 어디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대답. 이게 가드의 그 가드와 그 섬 주위를 메덱 암마라고 하는데,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5개 땅 중에서 1개가 가드인데, 가드의 주변에 있는 땅까지 합해서 메덱 암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어떻게 목사라고, 어떻게 그래 잘하냐 이래. 내가 목사잖아. 목사가 뭔데? 잠만 자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 읽고 뭐 읽었으면 지 혼자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읽느냐 하면 서로 나눠주고, 음, 그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지 혼자 공부하려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목사도 아니죠. 2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키가 작아져. 이게 키를 잘 듣고 얘기했어요. 이게 모압 사람은 블레셋 사람은 마누라라고 하면 모압 사람은 어디쯤 되냐면 삼촌쯤 돼요. 삼촌이나 조카쯤 되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 그래 가까운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인데 사실은 모압은 어떤 게 누구예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산으로 도망갔는데 딸 둘하고 그 도망가죠. 셋이 도망가가지고 큰 딸이 그 롯하고 사이에 난 게 모압이고 그 뒤에 난 게 암몬인데 오늘은 암몬은 안 나오죠. 암몬은 안 나와요. 근데 암몬은 지금 현재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암몬인데 그거는 오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모압은 굉장히 가까워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거기 있어서 출애굽할 때도 모압이 아주 계속 말썽을 부리던 그 땅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희한하게 죽여요. 2절 읽어보면 이게 번역이 잘 못 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줄을 이렇게 한 줄짜리 있고 두 줄짜리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한 줄이 하나는 줄을 길고 하나는 줄이 짧고 이래가지고 한 줄 길이는 죽이고 두 줄 길이는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짧고 그러니까 키 큰 거는 죽이고 키 작은 건 잘 죽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성경은 다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전부 눕히잖아요. 전부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전부 쭉 엎드려 줄 똑바로 맞춰서 엎드려 이러면 줄 똑바로 맞춰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종대행대로 이렇게 쫙 엎드리면은 그 줄을 갖다가 한 줄, 두 줄 여기까지 줄 쫙 꺾고 여기까지 죽여 이러면 딱 죽이고 또 한 줄 요래가지고 요거는 살려 이러면 딱 살리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다 죽이든지 다 살리든지 무공평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입니까? 다 살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지도 안 하고 다 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만약에 다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우리는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다 죽이라 이러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놔둡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해보면 왜 하나님은 죽이는 사람은 죽이고 안 죽이는 사람은 안 죽이는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싹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는 다 나옵니다. 우리가 냉장고 사면 냉장고 사용 설명서에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다 살려놓으면 이스라엘이 감당 못해. 거기 종들이 많아 보세요. 주인이 시키지 너 이거 해 이러면 예 이러고 일하는 동안 딴 사람 딴짓을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좀 센 사람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죽여버리고 말 잘 듣는 건 놔두고 그래서 전쟁에 가가지고도 아이들과 여자는 놔두고 청년들만 죽이잖아요. 말 안 들은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일도 시키고 또 아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리품이 되는 거죠. 여자와 아이들은 전리품입니다. 마찬가지. 3절 읽어봅니다. 요압의 아들 소바왕이 하닷베셀에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이게 소바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거든요. 이 소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하맛이 있고 하맛 위에 다메섹이 있고 다메섹 위에 소바가 있고 그 더 위에 올라가면 유브라데가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러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을 메소포타미아라 하잖아요. 그 인류 문명의 발상기잖아요.
거기에 유브라 대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것인데, 이 소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북쪽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바 왕이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등으로 갈 때, 강으로 갈 때, 이 말은 군사를 일으켜서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려고 갈 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참 밑에 있는데 왜 소바가 그 가는 것을 칩니까? 다윗이. 이게 군대를 살려놓으면 자기한테는 안 오지만 그 군사가 커지면은 결국은 자기들도 위협을 받습니다. 아주 씨가 작을 때 박살 내야 되는데 아마 뒤에 가가지고 쳤는 것 같아요. 이 위치적으로 보면 소바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먼저 친 것 같아요. 사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살리셨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말의 힘줄을 다 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리품을 챙겨가지고도 다 죽이고 100대만 남겨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감당을 못하는 게 훨씬, 그 잘못하면 세금만 잔뜩 종합소득세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내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딱 잘라버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용량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고 100대만 남기는 겁니다. 1700, 2만, 그런데 그 속에 100이니까 뭐 그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면 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분의 1도 안 되고 다 없애버려요. 원래는 나중에 보면 헤레미를 해가지고 싹 진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100명을 남겨뒀어요. 이제 다음 전쟁을 위해서. 5절 읽어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보러 오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군대는 그 예수님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럴 때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지금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인데 그 이때 다윗 때도 소바 아람 소국, 다메섹 아람 소국 이렇게 여러 개의 왕들이 뭉쳐서 아람 왕국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소바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당하니까 다메섹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들어갔다가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 2만 2천 명을 다메섹 사람들을 연합군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게 소바 숫자보다 많은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메섹이고 소바고 그 아람 땅에 전체에다가 수비대를 둡니다. 조선 총독부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갖다 놓고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처럼 수비대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화가 나죠. 우리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게 도대체 쪽발이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종 황제 그거 좀 똑바로 하지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고 싶은데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다 그래. 그게 다 겪고 그게 섬이니까 일본은 안 건들고 놔두니까 저게 천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다 그런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을 하고 세게 거두는 거를 갖다가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스스로 가져와라. 근데 뭐 얼마 가져오라 소리 안 한다 이러면 알아서 해 이러면 이제 진상을 하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몇 절이죠? 7절. 네. 그 금방패에 다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이. 8절 읽어봅니다. 또 자이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느니라.
이게 뭐 2500년 전에 있는 일이니까 베다와 베로데가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녹기구를 많이 만들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거 다 뺏어옵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하맛 왕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나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하맛 어기 이랍니다. 하맛 입구에 가면 그까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 하맛 왕이 딱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막 세를 넓히는 거예요. 아, 이거 눈치채고 알아서 기는 거죠. 어떻게 기었어요? 10절 읽어보세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요람이 누구라고요? 도이의 아들인데, 도이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맛의 왕이죠. 왕 아들이죠. 왕자죠. 하맛 왕의 아들. 하맛의 왕자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철그릇은 없는 것 같아요. 쇠로 그릇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슬어 가지고 빨간 녹이 서는 새롭습니다. 근데 시커먼 녹슬은 괜찮은 무쇠솥 이런 것들은 그냥 철그릇은 없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이런 거를 철그릇 가져왔으면 이게 혼나죠. 곤장 맞고 뒤돌아가죠. 근데 이렇게 비금속으로 만든. 그래서 이제 누가 가져왔다? 알아서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겁먹고. 왜냐하면 고맙다고 그래요. 이게 사례금, 이 핑계를 대는 거지만 사실 겁먹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그 앙숙이었어요. 그 하다데셀 벌레 어디에요? 네? 거기 다메섹과 소바 이런 사람들하고 앙숙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버리니까 속이 시원한데 가만히 있으면 또 자기가 당하니까 또 이렇게 갖다 주죠.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11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예. 근데 그거 도라고 왜 썼어요? 도자를 왜 썼어요? 그 전에 것도 드렸다. 그 전에 것도 그랬다는 뜻으로 도자를 썼어요? 예. 예. 다윗은 툭하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도자를 썼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리품도 드리고 또 조공으로 알아서 가져오는 선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왜 쥐가 안 챙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면 다 자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다 자기 겁니다. 자기가 월급 받아오면 11조 딱 드리면 그게 전부 자기 거 되지만, 만약에 11조도 안 드리고 그걸 그냥 몽땅 쓴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줬는데 네가 네 멋대로 쓰는구나.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11조를 왜 자꾸 들으려 합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러면 안 줍니다, 하나님.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지. 10분의 1을 드리면 내가 100% 주고, 네가 안 주면은 그거는 나는 네 거 아니다. 그건 내가 준 건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려고 그런다. 이런 거죠. 어려워요, 그 말씀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기억했다가 또 얘기하면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느흐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예, 노력한 것과 노력물, 전리품을 말하는 거죠. 노력물 혹은 전리품, 이거하고 조공을 바친 거, 선물을 바친 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드렸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전부 이름이 앞에 나온 겁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소바. 근데 없는데 지금 나오네, 그죠? 예, 제일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나오네요. 그리고 또 아람이라고 했으면 소바, 또 그 아람 속에 들어가는데 또 얘기하는 것은 또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바는 진짜로 싸워가지고 전리를 챙긴 거고, 이제 아람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만 빼서 이기고 가져온 거고, 쳐들어올 때 이기고 빼앗아 온 것과 쳐들어가서 싹 뺏어 오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의미로 이제 12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들어와서 명성을 밝히니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 소돔 골짜기가 어디냐면 사해 골짜기예요. 사해가 그 가면은 땅같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땅이 흙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가 보면 전부 돌입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후라시를 가지고 가서 이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딱 비치면 이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게 그 소금 골짜기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이렇게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거기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가 그럼 어디냐면 에돔이 있고, 에돔 골짜기예요. 그게 에돔. 소금 골짜기가 사해 남쪽은 에돔 사람. 에돔이 가깝습니까? 모압이 가깝습니까? 에돔이 아니 인척으로 모압이 가깝죠. 에돔은 에서하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에돔이 훨씬 가깝죠. 아브라함의 조카하고 천수가 요거 그 모압이 가깝지. 아브라함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이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의 사촌이 형제가 에돔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형제가 에돔이니까 이스라엘하고는 형제 사이에 에돔이 형제 사이에. 그 모압은 그 할아버지의 조카니까 8촌쯤 되죠. 8촌쯤 되죠. 그래서 에돔에 어떻게 뭘 뒀다고요? 아니 저기 14절 안 읽었으니까 읽어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12절에 이제 에돔 14절에. 14절에 이게 명성이 떨치고, 아니 그러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이기고 나서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벌벌 기더라 이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정복할 거 다 정복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겁내는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13절 얘기가 그 얘기인데 14절에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은 일치됩니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5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의는 히브리 말로 ጼ다카라는 말이고, 공의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공평이라는, 그래서 공의보다는 공평이 더 우리에게는 더 잘 기억이 되집니다. 이 ጼ다카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사람 혼내주고 이게 정의지만은, 미시파트는 공평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못생기고 이랬을 때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 볼 때 공평하면 그건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그게 미시파트, 공평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는 걸 공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운동화를 다 주는 것이 공평하다 이러면은, 다리가 없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운동화를 사주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건 딴 걸 사줘야 되죠. 뭐 목발을 사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공평한 것을 다 똑같이 주는 걸 공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구별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평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하셨더라. 떼놓을 수가 없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66권을 읽으면서 다윗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사실 다윗을 모르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족보에도 그렇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건 사실이지만 그 사이에 솔로몬이 그 다윗의 조상의 후손일 수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의 후손 예수는 확실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 다윗의 후손 그 말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 맞냐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게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요압. 요압이 누구예요? 누나의 아들이 생질이에요. 생질이 군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관은 뭐예요? 장교를 말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여호사밧 나중에 활동을 잘 합니다. 이 사람이. 17절 읽어봅니다. 아히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되고 스루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히둡입니다. 그죠? 아히둡. 정확하게 읽어야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히둡의 아들이 사독인데 사독이 제사장이 되죠. 예? 나중에 이 사독의 아들들이 사두개파가 돼요. 사두개파. 그리고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만 기억. 그 제사장이 몇 명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밖에 없어요. 뭐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스라야의 아들은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은 어디를 가든지 서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도 대통령실에는 서기관이 있어서 기록을 일일이 다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도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스라야인데 잘못 읽으면 스루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스루야는 누구예요? 다윗은 누나가 스루야죠. 누나는 둘이 있는데 스루야가 있고 그 요압의 엄마 이름이 요압의 엄마 이름이 스루야다. 그죠? 예. 그래요. 하나는 저기 이름이 흔한 이름이죠. 그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윗의 누나는 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공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 글렛 사람 이런데 블레셋 사람과 글렛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렛 사람은 그레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레데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의 사람인데 지중해가 바다로 가라앉으면서 다 육지로 나왔는 게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 누구냐 이러면 그레데에서 온 사람이야. 이게 블레셋 사람이 그 언제 때냐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기원전 5,000년은 넘었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근데 성경 역사는 4,0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따져도 아담이 태어난 게 계산해 보면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학상으로 보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탄소 연대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수만 년 전에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뭐 하나만 집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은 그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이 학교 공부를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배워야 돼요. 뭐 나는 뭐 음, 음, 창조스를 창조스를 믿는다. 나는 뭐 진화스를 믿는다. 이래가지고 둘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우면은 수준 떨어져요. 그게 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고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고 성경을 잘 읽을수록 학교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나는 학교 공부 못해도 성경 잘한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신앙을 알려면 이 학교 공부를 잘 해야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레데와 블레셋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붙어 다닙니다. 블레셋 사람 훈련시키면 그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사람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야. 네, 잘했어요. 오늘 안 졸고 잘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대신들은 뭐 합니까? 좋은 옷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얘기하면 그래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이게 대신들.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의 아들들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지금? 다윗의 왕국의 아들 그 정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아들 누구 뭐 프로젝트 하나 줬다 해보세요. 벌떼같이 대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왕입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 대신 하는 거잖아. 왕 대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통령은 왕 대신하는데 그 짧은 기간 5년 동안 그걸 못 해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뗍니다. 조금 있으면 내려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밀어줘요. 팍팍. 그래야 나라가 촥촥 성장하고 그런 거지. 제가 15절 다시 읽고 정리할게요.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사람의 공평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특별한 모양으로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공평은 온전한가? 하나님의 공평을 100%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윗처럼 남에게 욕먹어요. 왜 욕먹어요? 공의를 행하려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대들어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놔둬야 돼요. 그런 것도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공평이니까요. 놔두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닮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이 짧습니다. 날마다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